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고 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이 우선이지만 믿음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소름, 슬픔, 고통, 괴로움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다시 나라를 되찾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응답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가족들을 만나게 할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라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일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신약시대를 거쳐서 오늘 이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믿는다면 과연 그 일하심이 과연 어떤 일하심인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 주님이 한 번은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죠. 그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앓았든지 다 나을 수 있는 기적의 연못이에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환자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불치병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들게 됐습니다. 안식일 날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38년 된 한 병자를 만나요.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불치의 병이에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주님 묻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죠. 주님, 나는 낫고 싶어도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어도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고자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근데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이 안식일, 금요일 해가 지는 날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게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날에는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아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상업지역에서는 이제 문을 연 곳도 있고, 또 유대교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그런 유대교도 있고, 또 자유 개방적인 유대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만, 전통적으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저녁 해지면 문을 닫고 토요일 하루 동안 문을 닫아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일이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떤 것이 일이라는 것까지 그들은 아주 세분해요. 들어도 얼마까지 들을 수 있고, 걸어도 얼마까지 걸을 수 있고, 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호텔에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2개가 꼭 있습니다. 하나 이상씩 있어요. 그리고 하나에는 거기 세베스라고 써 있어요. 세베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의미하는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이거는 안식일에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는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여요. 평일에는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이다가 안식일이 되면 속도가 느려져요. 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가 어떤 분이 급하니까 그냥 이제 아침에 일찍 모이라고 그러니까 얼른 나오다가 급하니까 엘리베이터 열려서 그냥 탔는데, 보통 2, 3분이면 내려오는데 그 안에서 10분 걸렸대. 10분. 한층 내려오는데도 한참 내려오고 나서 또 천천히 열린 다음에 또 사람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천천히 닫히고 또 한층 내려가는데 천천히 내려가고. 왜? 빨리 움직이고 빨리 내려가면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지금 오늘 21세기에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그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노력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이 고치시는 사역을 한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지키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그것뿐입니까? 제자들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까먹은 것 때문에 그것도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날 일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마지막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그들에게 일하게 하시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지상의 명령이에요. 그 일을,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또 이 땅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귀한 일,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시고 그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말씀이고 스쳐가는 말씀이고 자주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 그 많은 기적과 역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믿어지지 않죠, 지금? 남의 일 같죠? 말씀하셔서 성경에 누구? 여러분에게 한번 손을 펴서 자, 가슴이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에게 너가 아니라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고 내 얘기예요. 나에게 주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1편 1절로 4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도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실까?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말이죠. 눈을 뜨고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거든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보는 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고 영적인 귀가 트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깨달아지고 믿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듣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에베소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깨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주님이 일하시고 깨어있을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르실 때 여러분 경험하셨죠? 아이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막 걸음마하고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냥 움직이면서 손에 닿는 대로 다 만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항시 눈을 떼면 안 돼. 잠깐 눈 떼는 사이에 사고 쳐요. 잠깐 눈 깜빡한 사이에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움직이고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냥 부모님은 애만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넘어질까? 혹시 다칠까 봐? 혹시 잘못될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잠들 때가 되면 거의 눈 감고 자면 그때 이제 엄마도 좀 쉬는 거예요. 그때 좀 엄마도 아빠도 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우리 큰애를 낳았는데 얘가 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애가 잠을 안 자요? 밤에도 안 자고 낮에도 안 자고 그냥 잠깐 1시간 자고 깨고 30분 자고 깨고 낮에는 괜찮은데 아니 밤에는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유 먹여놓고 조금 재우려고 그러면 한 30분 자다가 또 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졸다가 또 아니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둘이서 그래서 집사람이 또 쫙 하다가 생각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뭐예요? 제가 1년 동안 그랬어요. 1년 넘게. 그러니 나중에는 막 싸우는 거야. 저 사람도 얼마나 피곤해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나는 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좀 자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깨워서 나보고 보라고 그러면 나도 자야 되는데 깨운다고 그러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깨워주면 나도 못 살겠다 그러고 그 애 때문에 싸웠어요. 아니 잠을 자야지. 그래 우리도 좀 잠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자면은 안 봐도 돼요. 안 쳐다봐도 돼. 근데 깨 있으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약해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눈앞에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해요. 마귀들의 역사를 보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는 게 뭐예요? 싸우겠다고 적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지금 겨루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공격하고 사단이 공격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주시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이 뭐냐면 어떻게 나는 못해, 어떻게 싸워,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 내가 마귀하고 싸우다가 나 질 것 같아, 무서워, 겁나.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지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데 뭘 걱정하시냐고. 두려울 수는 있어요. 걱정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생기는 두려움도 찾아오는 불안함도 이겨낼 수가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게 할 줄 믿고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이는 거지, 일의 주인 되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주도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분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달라고 하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내 뜻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국 회중교회 조셉 파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 항상 빛이 난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얼굴이 빛나요. 하나님 만나면 얼굴이 빛나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빛나십니까? 네. 우리 악수하면서 주님 만나면 얼굴이 빛납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님 만나고 얼굴이 환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해질 수 있어요. 저같이 얼굴 시커먼 사람도 얼굴 환해질 수 있어요. 피부색으로 환한 게 아니라 내 영혼, 내 삶이 환해지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 선교사님 있죠? 특별히 이분이 기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 세계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는 방법을 가지고 이분이 기도 운동을 펴셔가지고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자.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지만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연합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면 24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 기도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부흥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시는 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목회를 나갔대요.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 목회를 나갔어요. 신학교 교수님 박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신학적으로 지식이 좋고 많은 걸 배워서 그분이 목회도 아직껏 150명 정도 교회는 내가 하겠지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목회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일, 저런 일 아무 해도 안 돼요. 하다 안 되니까 이 교수님이 나중에 할 수 없이 기도라도 해보자. 그제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보고 마지막에 기도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목회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목회가 어렵고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다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한 번은 기도하는 도중에 잠깐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삽을 푸고 있더래. 삽질을 한대. 삽질을 얼마나 열심히 삽을 푸는데 뜻대로 안 돼. 삽도 안 파지고 흙도 안 퍼지고 일도 안 되고 속상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빛이 탁 비치면서 크락션 소리가 빵! 얼마나 큰 소리 나는지 깜짝 놀라요.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탁 높은 데 서가지고 막 자기한테 이러더래. 그래서 무슨 말씀 했더니 너 좀 비키래요. 비키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주님 너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삽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데 왜 잡으로 비키시냐고. 도와주지 못하고 왜 비키냐. 난 못 비킨다고. 일한다고. 내가 주님 일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또 비키라고. 그래서 쫙 쳐다보니까 불빛이 탁 꺼지면서 보니까 글쎄 하더란 포크레인이 거기 서 있더래. 포크레인에서 예수님이 빨리 좀 나오라고. 그래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말라는 말이 생겼다네. 너는 지금 뻘뻘거리고 하지만 내가 하면 한 번에 하는데 왜 거기서 애쓰고 있니? 이리 와. 거기 있지 말고 비켜서 나하고 같이 와. 잠이 번쩍 깼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일을 한다고 목회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이 우선이고 내 방법이 우선이고 아직도 못 버렸구나.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해서 주님 일을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 자신부터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게 우선이고 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님 해주세요. 주님 일해주세요. 주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이번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간구하고 원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 역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돼야지 사람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이 되어야지 사람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사업, 직장,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어서 올 한 해 놀라운 응답,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서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의지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저들의 일터 가운데서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의 역사,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믿고 간구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